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올려지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우수 작품을 받은 시예요, 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쓴 시. 제목은 한 글자로 상입니다, 상. 전교 1등 하는 상상. 하지만 그것은 망상. 말로만 공부해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원했던 목표는 최상, 그리고 남들의 우상, 하지만 현실은 진상. 이 시로 이제 난 입상, 며칠 후 조회 때 시상, 내가 바라는 건 문상. 네. 너무 잘 졌어요. 이야. 근데 이 글을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많이들 이 글을 퍼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내 꿈은 전교 1등인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문상이 뭔지 아세요? 문화상품권이 준 말이에요. 그냥 문화상품권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울한 현실, 이런 것에 말하지 않아도 나도 비슷하다라고 공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 꿈은 망상이고 현실은 울상이고 엉뚱한 곳에서 입상하기를 바라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그것이 망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에게도 성경에 누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시고 또 여러분은 성경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누군가 예수님 빼고 누군가 한두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이 모세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기적을 이루었고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기도의 주인공도 모세였어요. 이 외에도 참 많은 기적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세.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출중한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기곰이 막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알고 보니 사자가 아기곰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아기곰은 사자를 피해 열심히 힘껏 목숨 다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아기곰은 그만 막다른 코너에 떡 몰리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사자가 나를 향해서 사자 같아요? 네,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아기곰은 눈을 다 감고
이제 올 때를 기다리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지? 아니, 사자가 날 잡아 죽여야 되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사자가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잽싸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곰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뭐야? 지금까지 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쫓아오던 저 사자가 왜 갑자기 뒷공문을 치지? 뭐지? 뭐야?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 막다른 지점이니까, 이게 언덕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언덕 위에 딱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아빠곰, 엄마곰, 아빠곰이 딱 두 손을 펴고 얼굴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곰 같아요? 여러분, 곰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싸봐서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곰이 지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곰의 그냥 발톱에 그냥 한번 하면 누구든, 사자가 그 아빠 곰을 보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아기 곰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아빠 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아기 곰처럼 나보다 더 강하고 더 아주 무섭고 내가 위축될 만한 현실들이 많이 널려 있죠. 네. 이게 표준어는 아니지만 세고 셌어요. 네. 아무리 우리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어도요,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막 기고만장하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뭐예요? 안 되는 거구나, 안 돼, 소박해지죠.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어. 현실의 장벽이 그렇게 크고 무섭죠. 그런데요, 이 아기곰에게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아빠 곰이 떡하니 뒤에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결국 이 아기곰이 그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내 능력만 가지고는 결국 이 아기곰처럼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결국은 그냥 다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뒤에 버텨주고 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 거기 가서 내 백성들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바로 이곳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전 이미 실패했던 인생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권력도 있었고 제가 젊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나이 80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대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을 받고 확실한 근거를 가질 때 사람은 힘도 나고요, 의욕도 생겨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방법, 능력, 그것을 다 함축해주고 있는 한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부름받은 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것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꽉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은 이 질문,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을 보면요, 와, 그치, 그 정도 무기는 되어야 되지, 그 정도 뭔가 특별한 건 있어야 되지 라고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왜 그걸 쓰지? 그거 평범한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연결이 있지? 의아할 만큼 아주 그냥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무수히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 가지고 했죠? 물매. 평상시 다윗이 맹수를 물리쳤을 때 쓰던 그 물맷돌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면서 사용했던 게 나귀 턱뼈였어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군인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때요,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씻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이게 됐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 포도주를, 아주 일품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뭘 가지고요? 맹물 가지고. 전혀 특별하지 않고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 평범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양들을 쳐야 되니까 필요했고, 때때로 자신이 의지해야 될 도구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비싼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 중에서 지팡이 할 거 없나? 그래서 자꾸 그냥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인류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있었던 장점,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를 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더 보통 사람들이에요. 더 평상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셨어요. 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맡기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이 평범하고 별다른 게 없어도 그것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모세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나이 80에 장인어른 댁에 무슨 처가살이 하면서 그저 양들이나 치고 있는, 사실 모세 인생 속에 전성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모세의 모습이 마치 그 마른 나무 막대기 지팡이와 비슷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엔요, 미련한 것들이 있고요, 약한 것들이 있어요, 천한 것들이 있고요, 멸시받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귀한 사람들보다 적을까요? 훨씬 많을까요? 여러분이 볼 땐 적을 것 같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존재는요, 다 미련하고 힘없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거예요. 아주 소수의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칭 귀한 사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고 강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자이면 아멘을 안 하시면 되는데요, 없다라고 하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 가진 자들이시군요. 다 힘 있는 자들이신가 봐.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네. 지난주에 심장아 고마워 기억나세요? 네. 그 이후에도 심장아 고마워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 안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나 스스로 계속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너 바보야 하면은 난 바보야.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표현으로. 세상은요,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 아닌 대부분은 여러분을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만일 경쟁 관계다, 깔아뭉갭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좋을까요? 여기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긴 눌러버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리스펙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세상에서 여러분 살림살이에서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넌 괜찮아. 넌 괜찮아. 왜요?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예요.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이를 이루려면 모세에게 네 손에 뭐가 있니? 그 질문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있니? 뭐가 있니? 물어보심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이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았던 방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코코넛이 있잖아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들을 막 넣어놔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열매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코코넛 통으로 와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래서 안을 막 살펴봐요. 열매가 있네. 냄새도 나고. 그럼 손이 어떻게 될까요? 스르르 움직여서 딱 열매를 탁 먹어요. 맛있거든요. 또 넣어요. 또 먹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넣어요. 다 먹어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다가 사냥꾼이 나타나요. 그 원숭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사냥꾼, 나를 잡으러 온 저 사냥꾼,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는데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코코넛을 통해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덫이야. 코코넛을 딱 고정을 시켜서 코코넛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코넛이 이게 안 움직이니까 손도 안 빠지게 되고 결국 원숭이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숭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손을 꺼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손을 꺼내죠? 아주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잡고 있는 그 열매를 놓고 슉 빼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원숭이들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가 잡고 있는 열매를 놓고 포기하고 도망치면 삽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열매가 아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게 되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움켜쥔 채 도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이게 뱀이 되지?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고 모세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이 지팡이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단순한 그냥 나무 막대기 이상의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이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 그 의지했던 것이 나를 뱀이 되어서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 그 존재에 의해서 내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믿지 마. 애들이 그런 말 안 해요.
들어가신 분들이 경험상 사람 믿지 마. 의지했던 것에 꼭 당해. 뱀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물려고 하니까 모세가 놀라가지고 피합니다. 피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자신의 조건 같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뱀이 되어 나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 뱀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움켜쥔 채 노심초사하면서 놓을 수 없는, 마치 아까 원숭이처럼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게 돼요. 결국 그것은 나에게 마치 뱀이 마귀를 상징하고 당시 애구방 바로를 상징한 것처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나를 파멸케 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이 너무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내 삶이 참 허망함도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이 이제 여러분이 더욱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간섭하셔서 해결하실 것이고, 그것이 혹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한과 괴로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봅시다. 움켜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뱀이 되어 막 기어다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뱀을 잡아라. 근데 꼬리를 잡아라.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수많은 뱀들 만났고 어떻게 뱀을 잡아야 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자, 뱀을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야 돼요? 몸통?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뱀이 공격하는 게 입이잖아요. 그걸 잡지 않으면 결국은 공격을 당하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꼬리 잡으면 뱀에 물리는데? 왜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부터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지? 몰라서 하는 말도 아닐 텐데? 뭐야? 나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그건 하나님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생겨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명령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중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라우마가 뭐예요?
어떤 물리적인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을 만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지나친 걱정, 지나친 두려움,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것, 이런 트라우마가 주로 언제 발생합니까? 큰 사고, 재해를 당할 때. 우리나라가요,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많이 고양이 돼서 큰 사고를 당하면 바로 연결하는 게요, 심리상담이에요. 심리상담. 예전에는 심리상담을 정신과 상담이라고 생각해서 터부시하고 그거 이상한 거야, 나 그런 취급하지 마 했는데, 요즘은 내 정신적인 것, 내 심리적인 것을 안정화시키고 이것을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이 잘 돼 있어요.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오송 지역의 지하차도가 물에 차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바로 정부에서 취한 행동이 정신 심리학 치료를 해줘서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큰 부상을 당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얼굴에 공을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뭐가 휙 날라오면 겁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트라우마 비시무리한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그러면 거기에 막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이러고 보다가요, 두 번째는요 이러고 보다가요, 세 번째는 이러고 봐고요, 네 번째는요 안 봐도 보여요.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갔다가 잡혀 먹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막 그 공포물이 떠올라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포 영화 이런 거 못 봤어요. 그럼 비슷한 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뭐 하다가 뭔가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싫은 거야. 응? 어떤 분은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해서 놀이시설 평생 안 가신 분이 있어요.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금류를 안 먹어요. 오리, 닭 이렇게 이런 거. 어렸을 때 옛날에는 시장에서 닭을 이렇게 다 했잖아요. 예. 좀 그렇다 표현이. 얘가 없어. 털은 다 빠졌어. 근데 얘가 죽지 않아가지고 막 이거를 본 거예요. 닭을 볼 때마다, 오리를 볼 때마다 막 그 생각이 나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게 충격이 돼서 뭐예요? 거부하고 회피하고 막 두려움이 떨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제가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설명은 안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싫어 안 볼 거야, 안 만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렇게 직면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의 케이스를 얘기할까요? 막 그 공포물이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제가 봤거든요. 내가 왜 이거에 쫄았지? 사실 별거 아닌데 거기에서 오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게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허상이구나.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실상이 아닌 실상이 비춰진 그림자, 허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게 하세요. 나에게 있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나에게 힘겨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 앞에 탁 놓고 봐봐, 별거 아니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요, 깊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예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쫓겨난, 진짜 지금도 내가 왜 살지?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그 모세였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봐봐, 너 아직도 애굽의 왕자로 생각하니? 아직도 그때 그 시절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여전히 너는 내가 선택한 자야. 그러니 너에게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내가 너에게 치료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문제에 제가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사람도 있어요.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피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트라우마는 치료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 한 문장,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요, 들어가서 보면요,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여긴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설교 시간이 제한되니까 이런 얘기는 다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모세는 결단을 내리죠. 그래,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외형도 똑같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였어요. 이제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다시 잡은 순간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가 돼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러나 이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모든 건 이제 달라진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하죠.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 새로워진 지팡이, 뱀이 다시 새롭게 지팡이로 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 안 믿겨지고 그건 틀렸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80세 광야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노인 모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가 될 것인가?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는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다시 잡아라. 3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움켜진 것을 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잡읍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변화된 능력의 지팡이가 내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려놓은 것, 그것을 붙잡고 능력의 도구 삼아 살아가는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